성경의 결혼의 가장 큰 의미, 마태복음 19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8절에도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인용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4개의 이 구절이 신구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마태복음 19장 5절,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 결혼에 무엇인지 정의가 내려진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떠나는 겁니다. 결혼은 떠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누가? 남자가. 결혼은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은 둘이가 연합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하나가 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딱 붙어있는 둘이 하나가 됩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단 말은 상대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사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아야지 부부가 진정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결혼의 의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성경에 3가지가 나오고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4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하나는 구별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자녀가 출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이 구현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몇 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7가지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구별이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결혼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구별된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세상에 한 80억 가까이 79억 얼마 정도의 79억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나의 짝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19장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혹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아가 됐어. 당신을 만난 건 행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지만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행운으로 만난 게 아니거든요. 부부의 만남은 행운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만남은 운명 가운데 만난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부의 만남은 운명이지 행운이 아니다. 좀 크게 좀 해보십시오. 다시 시작. 부부의 만남은 운명이지 행운이 아니다. 지금 나의 아내, 지금 나의 남편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우연 같지만 필연 가운데. 아담에게는 하와가 준비되었고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의 만남, 그냥 좋아해서 만나는, 어린 시절 그냥 코올리의 사랑으로 만난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 부부의 어떤 만남과 사귐, 또 사랑은 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 중매할 때 제가 2가지를 꼭 물어봅니다. 중매하고 와서 이제 선을 보고 와서 2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를 물어봅니다. 대화가 되더냐? 서로 만나서 형제자매 만났는데 대화가 되더냐? 짝이 되는 쌍들은 대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만나가지고 막 2시간씩 30분만 만나고 헤어지라는데 뭐 5시간 만나고 막 점심 때 만나고 저녁 먹고 헤어지고 뭐 이런 부부 있어요. 그건 결혼합니다. 그거는. 어떤 쌍은 만나게 해주면 하루 종일 전화통 붙들고 막 계속 전화해. 그건 결혼합니다. 그거.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맞선을 보고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2가지만 물어봅니다. 하나는 대화가 되느냐, 또 하나는 마음에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더냐고 물어봅니다. 감동. 근데 짝이 되는 사람은 성령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의 나의 짝이라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구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사랑해서 결혼하고 우리는 결혼 후에 사랑한다. 세상은 연애해서 결혼하고 우리는 결혼 후에 연애한다. 이 문구 중요하거든요. 우리네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원천적 연애 금지거든요. 청년들 사랑 금지거든요. 그럼 언제 사랑해요? 결혼 후에 하면 돼요.
결혼 30년 됐으면 30년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 30년 됐으면 30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행운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짝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결혼 후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결혼 후에 진정한 연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과 만납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과 만날 것이 아니라 연애할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간혹 준비하다 보면은 가치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충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인은 결혼한 이후에 이 둘이가 사랑할 건가? 결혼한 이후에 이 둘이가 연애하면서 살아갈 건가?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결혼한 이후에 사랑할 건가를 맞춰져 있는데 가끔 부모님들은 이 쌍이 결혼했을 때 30분 나의 체면을 살려줄 건가? 나의 위신을 살려줄 건가 생각하거든요. 결혼식장에 가서 30분 동안 내 위신을 살려줄 건가? 체면을 살려줄 건가? 실패하죠.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짝.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에 단 하나, 결혼의 첫 번째 의미가 구별이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 있는 나의 짝을 만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운명 가운데 만난 것이고 내가 정말 사랑할 사람, 연애할 사람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남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교회 목사를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두 아내의 남편 안 됩니다. 한 아내, 오로지 원 와이프의 남편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 그래서 고대 초대 로마 시대 때 많은 부인을 거느리는 시대에서도 오로지 한 여자의 남편만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생활이 튼튼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만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고 세상은 연애해서 결혼하지만 우리는 연애할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의 첫 번째 의미고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떠나라고 합니다. 주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성경은 분명히 남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결혼은 장가를 가는 것이 좀 더 가까울 겁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결혼으로 말미암아 한 남자는 부모의 영향력과 부모의 어떤 간섭으로 벗어나 진정한 독립적 인격자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남자가 부모로부터 독립 선언을 하는 날이에요. 부모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와 진정 분리가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한 결혼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은 불행한 가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이 자녀 부부는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여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이 부부는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양육해서 어떻게 하냐? 건강하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가 간섭을 하고 자녀에 대한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본능적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이래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활을 시위를 당깁니다. 활이 굽어지죠. 그냥 가만히 있던 활이 그냥 서 있지만은 살을 당기면은 활이 굽어지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부모님들의 허리는 굽어집니다. 자식이 뒤로 물러가니까. 그리고 결혼하는 날 부모의 손에서 이 자식을 놔버립니다. 이제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멀리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결혼식은 이 살이 부모의 활을 떠나는 날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녀를 본능적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이 한국적 부모의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고 양식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 청년이 되면 20살 이상이 되면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가치관이고 올바른 부모의 가르침이에요. 떠나보낼 생각도 없고 떠나갈 생각도 없으면 결혼한 이후에도 상당한 이 불행한 가정이 나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질 때 이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 건강한 부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떠나보내지 않고 떠나보내는 걸 거부한다면은 이 성경적 결혼관의 첫 번째가 실패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부가 되려면 부모로부터 결혼한 이후에는 떠난다는 말인데, 이 떠난단 말이 뭐 멀리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인격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가까이 살 수는 있죠. 뭐 앞뒤 집에 살 수도 있고 바로 아파트 뭐 옆에 세대에 살 수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애 어른이 많았어요. 아이지만 어른 같은 생각을 하고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고 자신 스스로 어른이 되려고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입니다. 어른애가 많아요. 30살이 돼서도 떠나갈 생각도 않고 떠나갈 마음도 없어요. 30살 자매 불러서 결혼하러 가면 너무 일찍 돼.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응? 그건 쌍방과실이에요. 부모 책임도 있고 자녀 책임도 있어요. 30이 되도록 내보낼 생각도 안 하고 30이 되도록 나갈 생각도 안 했으니 이 쌍방과실이잖아요. 쌍방과실. 이 결혼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부모의 조언은 필요합니다. 부모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는 건 필요하지만 두 사람이 결정하고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결정도 부모들이에요. 이 결정을 부모들이 한단 말입니다. 이 문제예요. 목회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떠나는 부분에서 안 돼가지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이 시부모님이 끝까지 아들을 간섭합니다. 며느리 간섭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한다든지 그것을 결정을 해서 통보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많은 가족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조언을 할 수 있어도 두 사람이 결정을 하고 두 사람이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곁에 있기는 해야 하나 자녀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곁에 있는 건 맞죠. 곁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효도받고 하는 건 맞는데 자녀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 시부모님이 특히 이제 시부모님, 저도 시부모인데 시부모는 끼어들어가지고 결정도 하려고 하고 다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오랜 세월 미풍양속이에요. 오랜 세월 전통이에요. 시댁의 가풍과 모든 걸 물려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부모가 조언은 필요하고 부모가 도와주는 건 필요한데 두 사람이 이제 독립해서 의젓한 가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부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효를 행하는 대상이지.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아내.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의미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이 악교풀로 붙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으로 결합된 부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가까워진 사람이 됩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인간 사이에서 연합, 합치,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의 반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는 죽을 때까지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까지 단 두 사람은 연합이 됩니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한 여자에게 남자 자신을 접합시켜버려요. 어떤 자매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남편 나한테 자꾸 치근대요. 찝적대. 연합하라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면 문자 그대로 그 여자에게 자신을 갖다 붙여버려요. 딱 붙여야 됩니다. 이 관계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자식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부부입니다. 연합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가까워도, 딸과 엄마가 아무리 가까워도 부부보다 가까우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부부보다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산한 이후에 신혼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특히 자매님들이 형제보다 아이가 더 중요해요. 아이와 딱 붙어 있고 형제는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은 자녀가 있기 전에 부부가 있었고, 모든 사이보다 그 가까운 사이는 부부의 사이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가 아니라. 서양은 이 기독교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출산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따로 방을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엄청 큰 아이를 같이 데리고 자죠.
그걸 여실히 할 수 있는 건 옛날에 목탕 가보면 알아요. 여탕에 10살 된 남자아이 데리고 와요, 엄마가. 그 뭐 말이 뭐예요? 그 남자아이를 데리고 잔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집에, 내 방에. 남편 말고 그 남자아이를. 자, 그런데 글쎄요, 뭐 교육학적으로 몇 살 되어서 아이를 각방에 재워야 되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자라면은 떨어져 재워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부의 비밀스러운 방을 칭해서 안방이라고 합니다. 안방은 부부만의 자유의 공간, 부부만의 비밀스러운 방, 부부만의 은밀한 방, 그 시크리트 룸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그 안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동과 대화, 또 거기에 있는 어떤 모든 일들은 부부만의 비밀이에요. 그건 아이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의 안방이 반드시 존재해야 부부는 오랜 세월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방이 방해를 받는다거나 부부의 방이 침범을 받는다거나 자녀로 말미암아 이게 해체되면은 그 부부는 불행한 부부가 됩니다. 왜? 결혼은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악어표로 딱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은 의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왜? 부부는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분방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왜 분방하냐 물어보면 형제가 코를 너무 골아서 분방을 한대. 같이 코 골아요. 형제하고 자기하고 잠자는 시간이 다르대. 부부가 맞춰야지 그거를. 잠자는 시간도 달라가지고 무슨 부부예요, 부부는. 같이 맞춰 살아야지. 한 몸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각방을 씁니다. 각방 쓰는 부부는 우월합니다.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위로를 얻지 못하고 부부 간에 격려를 받지 못하는 부부가 딴 사람은 또 위로와 격려 잘 안 됩니다. 그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이 발전해서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신앙에 큰 문제가 옵니다.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왜 분방하지 말라 했는가 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겁니다. 행복. 왜? 결혼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외국 가서 뭐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최고의 교육은 부부 사랑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안방에서 서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의 집은 내 남편이다.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맞아요? 아내가 있는 데가 내 집이에요. 집이 뭐 엄청난 큰 집이 있는 게 내 집이 아니고 내 아내가 있는 게 내 집이고 내 남편이 있는 곳이 내 집이에요.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있는 그 곳이 내 집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어르신 집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어르신이 왜 혼자 계세요? 할머니는 내가 들어오면 나가.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할머니가 나가고 할머니가 들어오면 할아버지가 나가요. 그렇게 같은 집에 사는 부부라도 거의 하루 종일 볼 시간이 없대. 왜? 서로 보기 싫어가지고 딴 시간에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대. 야, 그거 안 되죠. 안 되고 말고요. 아내의 집은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내 집이에요. 남편의 집은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이라고 했습니다. 장소라고 합니다. 안식할 장소. 룻의 안식할 장소가 집이 아니에요. 룻의 안식할 장소가 어딘가 하면 보아스 남편입니다. 남편이 안식할 곳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의 안식처는 내 남편이 나의 안식처예요. 남편이 없으면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은 내 아내예요. 아내가 없으면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안식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편하다. 그건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에게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내 남편에게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부부 생활이 불편하고 부부 생활이 불편한 사람은 신앙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기초는, 모든 자녀 양육의 기초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부부 사이입니다. 이 부부 사이가 평안하고 부부 사이가 안식처롭고 부부 사이에서 평안한 사람은 모든 대인관계가 평안하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고 부부 사이에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은 다른 장소, 다른 곳에서 안식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부부 사이가 원만한 가정들,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 안식처를 부부 사이에서 이미 찾고 그 안에서 서로를 아끼는 가정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볼 불편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한 부부는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연합되는 겁니다. 또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건데 부부만이 한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만이 하나의 육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고 서로의 가치관, 서로의 삶의 방식, 서로의 생각, 서로의 결점, 서로의 단점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수용성이라고 적었는데 한 몸은 서로 수용해야 돼요. 서로의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의 단점을 보고 그거 왜 그랬냐 그러고 니네 집은 왜 그랬냐 그러고 당신은 뭐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고 그래가 되겠냐 그러고 그 핀잔을 주는 것은 자기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부부는 서로의 단점이 나의 장점이 됩니다.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나에겐 장점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정말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가까이 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 받아주는 가운데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가운데 하나의 진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 한 몸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출산합니다. 또 부부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신학자들이 좀 붙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란 말은 약속이죠. 평생 한 남자만을 사랑하겠노라고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혼인서약입니다.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느냐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예라고 합니다. 그 혼인서약이 결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혼서약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내 입술로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서약을 한 거예요. 나는 그걸 평생 지켜나갈 책임과 의미가 있습니다.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한 남자를 세상에서는 멋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한 여자를 평생 여자와 남자를 서로 사랑한 것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결혼서약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효화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해버리라고 부추깁니다. 딸이 어렵게 살고 불편하게 살면 친정엄마가 한술 더 떼요. 이혼해버려!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이혼해버려! 그러거든요. 물론 너무 막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는 뭐 어떤 성경적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언약을 지켜나가고 그 언약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평생 자신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대인을 좀 공부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민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은 상업 계약을 맺는다든지 법률 관계에서도 어떤 일을 맺으면 유대인은 그 계약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 경제학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혼인 서약은 평생 유효합니다. 제가 제 자녀를 아들 둘을 키우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결혼관을 쭉 공부를 하다가 결혼은 언약의 관계인데 자신이 한 말을 평생 지켜나가는 것이 결혼인데 그러면은 내 아들 둘이가 평생 자신이 한 말을 지켜나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아들 둘에게 교육할 때 너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도록 노력해라. 어떤 말 하든지 네가 한 말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자,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자 관계 문제가 좀 어떻게 교육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 이성에게 한 말, 사랑한다든지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든지 하는 그 말을
말을 내뱉었으면 그걸 약속을 지켜나갈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말을 해야 되겠다. 네가 한 말을 스스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말을 해야지. 나이가 되기 전에 그 말 했다가 그 물르면은 그 굉장히 곤란하지 않냐. 약속을 어긴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의 나이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가 직장을 가졌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킬 나이가 된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 1학년도 아니고 그 나이를 자신이 한 이성에게 상대방에게 한 약속을 지켜나갈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 둘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할 사람이 생기거들랑 한 사람이 생기거든 그때 평생 그 자매와 살기로 약속을 하고 살아라. 그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 잘했더라고요. 아, 그렇다. 이 결혼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 말을 지킬 나이가 되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청년의 결혼관 설계를 할 때 저는 이 말을 꼭 청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왜 어린 나이에 사랑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면 안 되는가?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지키고 싶어도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 자신이 한 서원과 약속을 지킬 나이가 되었을 때 상대방을 찾고 또 준비할 서원을 보고 결혼하면 된다고. 그 나이가 언제냐? 형제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한 이후에 자매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또 결혼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자녀의 출산입니다.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엄숙한 일입니다. 왜?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 교회의 미래고 국가의 미래고 사회의 미래고 모든 미래예요. 자녀의 출산은 미래를 만드는 역사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자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우리는 자녀를 출산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녀가 안 태어나죠. 애가 없어요. 애가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밝으려면 청년들이 적당한 나이에 자기 짝을 다 만나서 결혼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싹 다 결혼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전부 다 적당한 나이가 돼 다 결혼하는 게 우리 전도인들의 목표입니다. 결혼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애들이 나오죠. 애들은 미래잖아요. 2명 이상 놓기를 좀 부탁을 합니다. 1명을 놓으면 이 1명은 가족이 안 되잖아요. 위아래가 없잖아요. 형, 동생이 없습니다. 가족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만 놓으면 인구가 반으로 줍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둘인데 하나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둘이 있으면 둘은 놓기를. 제가 짧은 목회지만은, 길지 않은 목회지만은, 목회 중에 아직 못 만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뭘 못 만났는가 하면은 자녀 3명을 둔 자매님이 3명 둔 자매님들이 아이 3명을 두고 불편하다든지 힘들다든지 괜히 3명 낳았다든지 이런 자매님은 아직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3명 놓은 자매님들이 하나같이 3명을 잘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3명 둔 자매가 내가 어쩌다 저 셋째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분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는 아직 한 명도 못 만났거든요. 그렇다고 셋째 3명을 낳아라 뭐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2 이상을 좀 놓기를.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형동생의 개념, 위아래의 개념을 있게 하고 이 세대 간의 어떤 인구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교회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은 것은 교회의 미래잖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는 것은 교회가 암울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은 선교사 하나를 양성하는 거예요. 지금 광주교회 어린이집에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양육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또 미래예요. 아이들이 많다는 건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이고 교회의 미래가 밝으려면은 이 많은 청년들이 제때 결혼해서 자녀를 계속 출산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은 교회 학교 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 학교 교사가 필요 없으면 청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님들이 직분을 맡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신앙의 성숙이 덜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기르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아져야 아이들이 많으면 교회학교 교사가 많아지고 많아져야 교회도 발전하고 또 밝아집니다. 이 결혼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자녀의 출산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엄마가 되고 남자는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홍익인간이 됩니다. 인간다운 인간. 동의하십니까? 결혼한 이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걸 동의하십니까? 자녀를 낳고 키운 이후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홍익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의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축복입니다. 미래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후세대에 물려줘야 될, 교회를 물려야 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의 구현입니다. 결혼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가정은 이 교회의 가장 최소단이고,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가 됩니다. 부부가 왜 있을까요? 부부는 서로의 신앙과 인격을 훈련하기 위한 놀라운 장소입니다.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자, 전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사실 전도인들 다 항상 묵상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신경 쓰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스스로 출세하는 것은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최선을 다하면. 근데 자식 교육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느 날 생각해봅니다.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3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옛날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한 가지만 자신이 없어요. 뭐 자신이 없냐? 자녀를 저렇게 키울 자신이 없어요. 다시 제가 돌아가서 결혼한다 한들 내 자녀를 올바로 지금보다 더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거는 내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노력과 수고, 환경, 모든 것이 다 요구되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고 집을 잘 돌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아내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귀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목회자가 교회에 많다는 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왜? 가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교회가 튼튼해질 수 없어요. 전도인의 가정이 튼튼하지 않다면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뽑을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인격과 신앙을 훈련하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자 집에 야당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야당이죠. 아내에게는 남편이 야당이죠. 남편이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인데 이제 구역 모임하고 집에 갑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구역 모임을 잘 인도했어.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은 뭐라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구역 모임이라고 인도하냐고 지금. 그따위로 구역 모임 인도해가 구역 모임 잘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에게 있어서 최고의 야당이 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감히 구역장한테 와서 구역장님 구역 모임을 그런 식으로 인도해 되게 잘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은행과 행동, 설교의 방법, 설교의 여러 가지를 바로잡아주는 유일한 사람은 각 설교자의 아내입니다. 설교자 아내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신 설교가 최고야, 이 설교는 안 돼요. 집에 가면서 아내는 남편을 쏴붙여야 됩니다. 설교를 그렇게 해가 되겠냐고, 알아먹겠냐고, 말은 왜 그렇게 빠르냐고, 발음은 왜 그러냐고, 성경 인용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설교 알아먹겠냐고, 이런 야당 자매가 있어야 설교자가 올바로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격과 신앙을 훈련시켜줄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교구장이다. 집에 갈 때 교구장 그래 하게 되겠냐고 한마디 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내 아내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집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아내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참 부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남편은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고, 훌륭한 아내 뒤에는 훌륭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부터 에베소서 5장까지 결혼이 뭔가, 결혼은 떠나라. 그리고 결혼은 연합되라. 결혼은 한 몸이 되라.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져서 독립을 하고, 이제 둘은 죽을 때까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모든 걸 수용해서 부부로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녀가 출산되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두 사람은 언약의 관계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부부관계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남편과 아내는 다른 곳에 가서도 약속을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부부는 서로를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내 아내는 딴 남편과
딴 남자와 말을 이렇게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구별된 여자이기 때문에. 나도 일 외에는, 우리 각자도 일 외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말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이 인생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내 외에 그 어떤 여자와도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아내 외에 그 어떤 여자와도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왔대요.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까지 오른 사람입니다.